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소음과 빛이 되어 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주일이 오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차장을 온전하게 드리길 기도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우체국 소유로 있는 땅이 약 40평 정도를 교회로 주시면 새신자나 초보자 운전자가 와도 필요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등대 교회에 파송한 지경 선교사 위에 태국, 몽골, 멕시코, 필리핀, 스와라즈 선교사 모든 하나님 눈동자로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온 성가대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강영 목사님께 강함과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도 하여 듣는 저희들을 은혜를 받고 노인들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석한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주신 성가대원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김밥 싸놨어요. 오후 예배에. 근데 김밥은 끼리끼리 모여라고 싼 게 아니고 전부 들고 자기 차로 들어가서 먹고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예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차분하게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옛날에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럴까도 해보고 또 저녁에 새삼스럽게 교회 온다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일단 김밥을 한번 싸보자 했어요. 김밥 싸서 나갈 때 하나씩 들고 나가셔가지고 김밥을 싸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끼리끼리 앉아서 먹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차에 들어가셔서 혼자 먹고 그리고 조용히 올라오셔서 교회에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지금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해답입니다.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태생부터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율법주의라서 율법주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 탓이요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 남의 탓을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지가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물타기를 하고 송사를 해요. 하나하나 탓을 할 게 없으면 조상 탓이라도 해요. 죽은 조상 탓이라도. 이게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랬다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내 안에서 찾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누구 탓을 하느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분열의 발단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마음들이 갈라지게 된 데는 아마 분명한 어떤 이유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에바브로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마음들이 서로 섭섭해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자꾸 어떤 원인과 계기를 따지게 되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게 감정의 문제로 꼭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회의할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회의할 때. 그죠? 어떤 의제가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의견들을 다 듣고 난 뒤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회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제시했던 의견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발전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원래 회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괜찮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일단 기분이 나쁘다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나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죠.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무시해? 무시한 게 아니고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회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통보하면 되는 거지. 내가 회장인데 나를 무시해? 아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이 그냥 선택되어진 것 뿐이지 무시한 게 아닌데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회의하다가 다 회의감에 빠져든다고.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라 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누구도 다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일방적이 아니더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 관계 속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자녀와 부부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해가지고 삐걱거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또 괜히 마음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저도 부모인데 당연히 교회 와야 되고 큰아들 애가 우리 교회를 안 오잖아요. 생각하면 늘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아버지 목회가 도대체 얼마나 남았다고 와서 좀 함께 힘있게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이유도 별것도 아니에요. 둘이 하도 치덕치덕 다투고 싸우니까 신혼 때도 안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치덕치덕하지. 그런데 지네 엄마가 좀 싸우지 좀 말고 잘 살으라고. 여자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 될 아이가 나는 아무도 없는데 엄마는 아들 편만 듣는다고 괜히 지 혼자 삐져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죠. 얼마 전부터 밥 먹으러 와요 또. 그래서 밥 부지런히 먹고 돌아오너라 그랬는데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항상
내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 희락의 복음이라, 다시 말해 기쁨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과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단서를 붙였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라 그런 뜻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붙여놨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할 수 있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데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어하고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고난이라는 단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성숙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성숙함이 주는 축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릇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복이 못 되고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숙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니까 좀 찾아보세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바울이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CBM 은혜동산 리더가 되는 우리 김범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뭐라면 우리 목사님도 많이 아프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활동적인 양반이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황장애는 음침한 사람들이 걸리는 줄 알거든요. 그분은 음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체 액티비티한 분이잖아요. 그죠? 몸으로 막 뛰어다니는 분이에요. 그냥 1년만 필리핀을 막 10번씩 들락날락하고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활동적이거든. 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왜 교통사고 나갔냐 그랬더니
숭어 잡으러 가가지고 숭어 잡아가지고 오다가 자전거 와서 때려가지고 넘어져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더니 코로나가 빵 터지고 아예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하니까 혼자 앉아서 성경을 썼대요. 그 CBS에서 성경 기록하라고 뭐가 하나 왔대요. 그걸 갖다 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쓰다가 말다가 또 썼다. 저희도 지금 성경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레인 기서를 담당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간 진전이 안 돼요. 하다가 자발이 나서 또 팽개쳤다 막 그러는데, 또 이 양반은 무슨 또 열심히 났는지 붓으로, 이해가 되세요? 붓으로 성경을 붓으로 다 썼대. 그러고 나서 공황장애가 왔대. 그래도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길거리를 뛰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잡으러 뛰어나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 어쩌면 지금 이때가 정말 그런 때가 아닐까. 정말 그렇게 활동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숨이 막힌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묶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묶여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거는 내가 묶여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로 알고 나는 기뻐한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15절 말씀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일이 빛이 안 났는데 이제 바울이 없으니 우리가 더 열심을 해버리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이렇든지 저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해석의 차이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사에게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갈라졌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두 사람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오디아라고 한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 안전한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계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라는 그름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이름만 가지고 살펴보면 유오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름을 두고 보면 그래요. 그럼 순두계는 어떤 사람이냐, 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항상 앞서는 사람. 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의 뜻으로 성품을 논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일하는 성향이 달랐다면 이들의 다툼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반면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하는 사람들은요, 뒤수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수습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단 이 두 사람이 서로 찌그덕 다퉈도 이거는 참 괜찮은 거다. 오히려 해석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그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이 좀 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가 못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저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뒷감당을 참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강학 목사님은 선동형 목사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튼 그냥 선동하는 건 끝내준대요. 어떻게 그렇게 말로 선동을 잘하는지. 근데 뒤수습이 안 돼가지고 항상 뒤에 누군가 따라붙어야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노회장인데 지금 아주 관리를 잘하는 장주신 목사님이 뒤따라 붙어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딱 맞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 마시는 자리에도 장주신 목사님이 가 있어요. 희한해요. 내가 광주에서 밥을 먹고 나주 가서 커피를 마신다고 따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따라와? 목사님 혹시 또 가셔가지고 말 실수할까 봐서 제가 이준석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분노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면 모든 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왜 내 곁에 저렇게 꼭 붙어 있나? 주님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이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계 속에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관용이라는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관용이라고 그래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관용하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교회를 찾아와서 낯설어하지 않는 교회. 누구라도 들으면 따뜻한 그 사랑의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등대교회만큼 따뜻한 교회가 없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앞에서 잘한 척하고 뒤에서 수그렁수그렁 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천국 갔다면 자기는 천국 안 간대요. 왜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서 왼수였는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영원히 남편 얼굴 보고 살 것 같으니까 끔찍하다. 그 천국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 끔찍한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살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끔찍해하는 아내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온 남편도 참 불쌍하네요. 여러분 미워했던 기억도요 시간 지나면 아련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섭섭함조차 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음의 섭섭함을 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관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더라. 그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외롭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지금 누가 혼자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라는 그 순간에 뭘 경험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걸 알았다. 중요한 거 여러분 섭섭함 품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볼게요.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무섭게도 25절 말씀 보세요. 기도 응답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어붙여서 뭘 말씀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만 나오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와 용서를 같이 맞물려 놨어요. 기도하는데 뭐하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 섭섭함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순간을 사는 우리인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딱 만나는 날에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용서하지 못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용서하지 못한 죄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면 어떡할 거냐는. 마지막으로 6절로 7절 본문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 기도하라. 6절 7절 말씀을 다음 주일에 제가 기도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일단 오늘은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 할게요. 여러분, 관계, 분열된 관계, 다투는 관계 해결책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5절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좀 짐작이 가세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푸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풀어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교회 안에 발생하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럼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님 간에 서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다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도울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문제냐?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더라 그런 뜻이에요. 잠언 4장 24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평강을 얻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뭔가 걱정거리고 가득 차 있으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내 마음의 문제단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이 상황 속에 너무너무 내 속이 지금 불때족 같은데, 속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두 번째,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무엇보다도 이게 내 마음의 문제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불편한 관계도 사실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문제가 내 마음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것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내가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낙심되고 힘든 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뒤돌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더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의지하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주여,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의지하나요.
주님 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갈 수 없지만